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소위 눈물의 편지의 결과에 대한 회상이 주 내용입니다. 그 편지가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잠시 마음의 고통을 주었지만 결국 고린도 성도들이 회개하고 바울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디도를 존중하므로 그가 전하는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디도를 통해 그 소식을 전해들은 바울은 안도하며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눈물의 편지를 보낸 것을 후회하는 순간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하는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바울은 고통스러웠던 고린도 방문 때문에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가지고 문제를 처리하러 고린도에 간 디도가 예상했던 시간에 돌아오지 않자 괴로워했습니다. 사역조차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노심초사하며 기다릴 때 바울은 편지 쓴 것을 후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디도가 돌아와 좋은 결과를 보고한 다음 더 이상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후회하게 된 원인은 근심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쓴 편지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통과 근심을 주었을 것이라 생각하자 편지를 보낸 것에 대해 후회되었고 근심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성도들의 근심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잠깐이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 잠시의 근심이 오히려 회개를 낳았고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바울의 후회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한 그 근심을 가리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9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를 문자 그대로 하면 하나님을 따라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뜻대로를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라는 문구와 연결시킵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다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오지만 인간의 뜻대로 하는 것은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을 대비합니다.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앞에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회개에 이르기까지 근심했기 때문에 자신이 기뻐한다고 말했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지난 일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가던 방향을 돌이켜서 삶에 대한 관점과
자세를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통해 자신들의 잘못을 애통해하며 하나님과 바울을 향해 더 큰 열심을 품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근심을 가리켜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을 따르는 근심인데 1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한 근심이라고 할 수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당하게 되는 근심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경험한 근심이 하나님을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 감당한 근심이라고 그들을 격려합니다. 이 근심을 통해 고린도 성도들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었습니다. 후회할 것이 없는 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후회가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로마서 11장 29절에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고 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구원은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세상 근심은 아무런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죽음으로 이끕니다. 세상 근심은 진리를 위한 근심이 아니라 욕심을 좇아서 발생하는 나쁜 근심이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는 것과 같이 욕심을 좇는 세상 근심은 사망과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 고린도 성도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설명합니다.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이 보낸 눈물의 편지에 기록된 질책과 요청을 하나님이 뜻하신 것으로 보고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 속에 간절함과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변증과 잘못을 행한 자에 대한 의분과 두려움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그들은 바울을 향해서는 사모함과 열심이 일어났고 문제를 일으킨 자에게는 벌을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고린도 성도들은 해당 사안에 대해 스스로 깨끗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이 눈물의 편지를 보낸 목적을 다시 언급합니다. 12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눈물의 편지를 쓴 목적은 불의한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불의를 당한 바울 자신을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이것을 전혀 원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관심은 고린도 교회 자체였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 바울의 관심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절함은 11절에서 언급한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편지를 쓴 목적이 불의를 행한 자에 대한 처벌이나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에 있지 않고 오히려 고린도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우는 데 있는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회개가 자신뿐만 아니라 디도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13절.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위로와 기쁨은 바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디도에게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디도의 기쁨이라고 표현합니다. 디도는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바울이 그 편지를 보내며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였는지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가 고린도 교회 속에 일으킨 회개의 역사를 현장에서 생생히 목격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바울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안심함을 얻었다는 시원하게 되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디도가 우려했던 모든 것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깨끗이 씻겨 나가는 모습을 생생히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 디도에게 자랑했던 모든 것이
부끄러움에 끝나지 않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시합니다. 14절에서 16절.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바울은 자기가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에 대해 자랑했노라고 말함으로써 성도들을 치하합니다. 그리고 그 자랑이 거짓이 아니었음이 밝혀졌다며 기뻐합니다. 디도 역시 고린도 성도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어려운 과정을 거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모두가 서로를 신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지만 때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필요합니다. 이 근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일어나는 근심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근심과 직결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런 근심이 있어야만 회개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제 자매의 아픔과 교회의 문제들을 두고 아파하며 기도함으로 회복의 은혜, 위로의 기쁨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